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빼앗긴 궤가 블레셋 땅에 전전하다가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곳 사람들이 궤 안을 들여다보는 바람에 70여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참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거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의 재앙 때문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궤를 돌려보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베세메스에서도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궤를 어디다 두어야 할지 고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궤를 수습한 것은 기럇 여아림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기로 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제사장으로 해서 궤를 지키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전에 실로와 같이 성막을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 두려운 나머지 서로 떠밀고 떠밀고 떠밀다가 그렇게 해서 놓을 곳이 없어서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높은 산지로 궤를 옮겨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궤와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실상 격리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잊었고 찾아갈 성막이 사라졌습니다. 그 기간이 2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직역을 하면 모든 이스라엘 집이 여호와 앞에서 애곡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말과 여호와 앞에 애곡하였다라는 말이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 말은 순수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여호와를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이나 다른 세력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걸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이런 간절함이 결국에는 하다 못해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찾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사무엘도 어엿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모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버려라, 제거해라. 또 하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부터 여호와께 향해서 그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줄곧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다른 이방신들도 같이 섬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들도 믿었어요. 같이 믿었습니다. 같이 의존했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다른 우상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대대적인 민족의 회개와 각성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합니다. 이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왜 물을 길어다가 부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뒤에 연결된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물을 길어서 부었는데 어디다 부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종일 금식을 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회개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절차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운동, 회개의 절차 속에서, 정결케 하는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례 역시 마찬가지죠. 세례 역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뜨겁게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블레셋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이 깜짝 놀라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이상 징후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블레셋도 긴급해서 소집을 합니다. 블레셋은 5대 도시연맹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큰 도시가 5개가 있습니다. 그게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과 또 가드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대체 왜 이스라엘이 집결한 걸까? 쟤네들이 왜 저렇게 지금 모여 있는 걸까? 이스라엘이 모인 이유를 알 길이 없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냥 각자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왜 모였단 말인가? 저들이 왜 집결을 했을까? 사실 여러분, 그 시대에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분명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인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종교적인 행사가 있을 때예요. 지금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이 회개 운동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쇄신하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려 놓아보자. 그런 결단 속에서 온 이스라엘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을 위한 목적이, 우리 싸우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켜봐온 경험으로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여서 나아간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방신들을 함께 섬겨왔다는 것을 블레셋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쟤네들 하나님께만 온전히 믿는 사람들 아니야. 다른 이방신들도 다 믿는데 왜 어떻게 이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저렇게 집회를 한단 말이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 경우의 수는 없다. 블레셋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이런 신앙을 되찾자고 모일 일이 만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전쟁 목적으로 지금 모인 거다. 어디와 싸울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다면 한단 말이냐? 우리가 아니냐, 우리가 지금 쟤네들 계속해서 괴롭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싸우려고 이스라엘에 지금 집결해 있는 거야. 저들은 지금 우리를 칠 목적으로 모인 거야. 아니, 어떻게 감히 이 블레셋을 친단 말이냐?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 연합으로 들고 일어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기도 집회하러 왔어요. 부흥회하러 왔습니다. 회개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졸지에 전쟁 치르게 생겼습니다.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에 온 이스라엘은 당황스럽습니다. 지난번처럼 처참한 패배를 당할까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게다가 기도하러 모이다 보니 무기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회개 집회하러 왔는데 지금 전쟁하게 생겼습니다.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고민을 했을지 모릅니다. 가서 오해라고 말할까? 아니, 우리는 지금 싸우러 모인 게 아니라 기도하러 모인 거야. 정말이야. 그런데 그런 몇 마디 변명으로 수습하기에는 벌써 일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이대로 죽든지 아니면 흩어져서 도망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사생결단으로 정말 한번 싸워보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블레셋이 겁을 집어 먹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지난 블레셋과 싸웠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는 야 언약궤 가지고 와, 우리 언약궤 메고 나가야 이길 수 있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혹독하게 참교육을 당했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블레셋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그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약궤를 이용해서 신령한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의 생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 잠시도 쉬지 말고 당신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사무엘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한편 블레셋은 의기양양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 도발을 해? 그렇게 해서 모였다고? 이번에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 블레셋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움이 시작될 무렵 하늘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갑자기 귀는 찢어지는 듯 천둥 번개로 블레셋이 지금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이 싸움이 신이 개입을 했다는 사실을 직감을 합니다. 야,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당황한 블레셋은 패닉에 빠지고 싸움이고 뭐고 우왕좌왕하다가 목숨 걸고 세도하는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깨지고 맙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살궁리만 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스바까지 밀고 들어온 블레셋은 기겁을 하고 다시 돌려서 도망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벳갈은요, 벳갈이라는 말은 양의 집, 초원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벳갈. 그러니까 유다는 산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땅에서 초원까지 쫓아갔다라는 말은 블레셋이 이제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인근까지 이 밀고 갔다는, 몰아붙였다는 뜻이에요. 그 즈음에 사무엘은 이제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미스바와 센 어느 지점에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베네셀이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이후로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떨게 했고 잃어버린 땅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단 마지막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이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아살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 엘리아살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그 문단 처음과 마지막에 주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빼앗겼던 빈들에 다시 서서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블레셋에게 당하고 빼앗기고 시련을 당해왔는데, 야,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잃어버린 땅을 빼앗겼던 들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인가? 그 생각을 지금
거기에서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블레셋에게 지금까지 온갖 수모를 당해왔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수확철 되면 양식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겨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모처럼 블레셋에게 본때를 보여준 겁니다. 담비와도 같은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지? 그들은 빼앗겼던 들을 다시 찾으며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던 것일까? 어떻게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 하면서 시련과 괴로움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가?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요. 그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이 디나가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서 성읍의 기습에 들어가서 그 부족 전체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립니다. 남자를 다 쳐 죽여버려요. 야곱이 그걸 알고는 펄쩍 뜁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사고를 치면 어쩌자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더 화를 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동생이 이런 일 당했는데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대꾸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사고를 쳐놨으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세겜 부족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주변 부족들에게 타깃이 된 겁니다. 지금 쟤네들 지금 못된 짓을 했다. 세겜 부족을 지금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식솔들은 하루아침에 다른 주변 부족들에게 지금 목표물이 된 겁니다. 잘못하면 자칫하면 야곱의 이 가족들과 식솔들이 하루아침에 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야,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곱이 지금 그게 두려워가지고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누가 지금 공격해 올지 몰라서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느냐? 어떤 길을 열어주시느냐? 너 예전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있었지. 그때 내가 너를 만난 곳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그곳이 이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뭘 하느냐? 집에 있는 가족들 다 불러 모아요. 식솔들 다 불러 모아서 소지품 중에 이방 신상들이 있는 거 다 끄집어내어서 버리게 합니다. 너희들 다 꺼내.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그게 옛날에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가 다 이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거 다 꺼내. 그래서 신상들이며 귀걸이, 목걸이 다 빼가지고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향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베델로 떠난 겁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신 것은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뒷주머니에 쥐고 있던 우상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안 믿어서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다른 것 안 믿으니까, 다른 우상 요소들을 버리니까, 다른 믿을 만한 구석들을 버리니까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의 능력이 더 힘이 있어졌던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너희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고질적으로 남아있었던 영적 질병이 혼합신앙이었습니다. 섞어서 믿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믿을 거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대형 교회에 직분 투표를 하게 되었답니다. 집사님이 권사 임직에 계속해서 떨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될까?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같은 교회 집사님이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내가 아는 용한 무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번에 한번 인지 받을지 안 받을지 한번 봐봐. 지난번에 김 권사님도 그렇게 해서 된 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집사님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집사가 돼가지고 어디 그런 데 가서 점을 볼 수 있느냐고. 용하다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 신랑이나 하다가, 그래 한번 가볼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둘이 점을 보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당이 한참을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에이 요번에는 좀 힘들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화가 나서 짜증을 확 내면서 그렇게 나와버렸답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야 안 되겠다, 한 군데 더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날 몇 군데를 그렇게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절실히 믿어요. 하나님을 절실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에 같이 의존하는 것, 같이 의존하고 다른 것도 버리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다른 것도 언제든지 갈아탈 곳이 있다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 역시 같은 의미로 재물을 주인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태도가 이것입니다. 신앙에 힘이 없는 원인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두 주인을 저울질하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적당히 외면하고 적당히 가볍게 여기는 태도 말이에요. 사랑하지만 인생을 걸고 싶지는 않아요. 믿긴 믿지만 내 몸을 던지기까지 헌신하지는 못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갈아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을 거면 다 믿어야 돼. 믿을 거면 완전히 믿어야 돼요. 좀 상황을 봐가면서 믿는다는 건, 상황에 따라서 믿는다는 건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의 믿음에 이의를 달지 말라. 너의 믿음에 불순물이 낀 믿음을 거부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섞어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신뢰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좀 봐가면서 좀 한 발 발 뺐다가 좀 반발만 담궜다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힘이 없는 거죠. 한때 외줄타기의 명수 제이 코크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횡단을 하게 되는데 성공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에 길게 쇠줄을 이렇게 하나를 해놓고 그 안을 이제 조심조심 걸어서 그렇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 코크란은 40년간 공중 묘기를 보이면서 외줄타기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높이 120m의 공중에 쇠줄을 걸어놓고 장대 하나를 들고 이제 그걸 건너게 됩니다.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그가 폭포를 횡단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부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코크란이 외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나이아가라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 건너는 거 보니까 충분히 하겠네.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크란이, 그러면 당신들 중에 내 등에 업혀서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사람이 있으면 지금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환호를 하고 사람들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는데 사람들의 입이 쏙 들어가고 서로 눈치만 보고 누가 나가지? 누가 나갈까? 그럼 누가 나갈까? 나는 아니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한 꼬마가 손을 번쩍 들면서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보았고 한 사람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느냐? 무섭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난 우리 아빠가 날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빠를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신뢰, 선을 들었던 거예요. 아빠의 등에 올라타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줄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누구의 등에 올라탔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아무리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해도 정작 외줄을 타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 오면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결국에는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경험에 비추어서 결국에는 다수가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리고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래야 구원의 소망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세월에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바알과 아스타롯과 다른 이방 신들을 같이 섬겨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들 뒷주머니에 차고 있는 쥐고 있는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지 않는다면 나 너희들 만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왕의 믿음의 인생을 걸기로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의 어깨에 외줄을 타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믿음의 대상이고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 인생의 믿음의 대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서 이렇게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